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여기가 참 친정집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고 우리 파키스탄의 또 신학교 설립자요 학장님 또 와 계시고 모슬렘권 살리고 드디어 이제 네팔 살릴 또 제자가 또 와 있고 아마 그르터의 교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르터기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김동훈 목사님과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기도가 나오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왜 제가 가장 감사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따라가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시대에 한 시대의 전도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고 나서 그 말씀이 실천되고 성취되는 모델 교회. 그래서 아마 사도행 17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전 지역에 소문난 교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유럽 전 세계 소문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여기 오면은 불편한 게 없어요.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묵으면서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박 장로님 가정에 갔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렘넌트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할머니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임 받습니다. 와, 우리 할머니들 그냥 백댄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진짜 야. 근데 뉴욕 가게 되면 이 그렇다게 우리 할머니들은 이제 브로드웨이로 한번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가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저뿐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녀가고 나면 그르트 교회는 이상하게 오면은 편안하대.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떤 미션홈에 가니까 그 초등학교 렘넌트가 구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부끄러워요. 그 자리에서 막 발표하고 하는데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237개국을 살릴 그런 서밋을 이미 부른 줄로 확신합니다. 어쩌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237개국 살릴 교회로 준비해 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무슨 설교하러 쓴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제가 선교제에 감사하고 어떤 데는 선교 현장에 나가 있다 보면은 가장 약한 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선교비보다도 더 중요한 거 진짜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함정과 틀과 올무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선교사들이 말할 수도 없어요. 선교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절대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경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선교사 목사 교회 얘기를 어디 가서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동료 선교사님은 울어도 안 되고 24시에도 안 되고 그때 이제 조용하게 또 선교사끼리 만나가 그런 얘기 나눕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진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기도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짤막하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오셨고 하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그냥 간증하고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금 시간표가 어디로 가 있냐? 여러분 지금 WRC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간 지가 15년째, 2003년도에 파송받고 나가고 처음에는 선교사 대회 렘넌트 흐름을 제가 잘 탔습니다. 굉장히 착실하게 탔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세계 렘넌트 대회처럼 가장 중요한 그런 현장 속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참석 안 해도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 저도 모르게 은근히 한 것 같아요. 왜 이제는 미국은 미국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해야 된다. 은근히 로마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런 것도 있고, 그거보다 또 막 소문 듣다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번에 고백했습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더 덥더라고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제가 저기 수원에서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올라오는데 열차는 그래도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전철이 가면서 계속 방송합니다. 열차가 고장났으니까 죄송합니다. 도중에 가다가 구로에서 쓰더라고요. 그때 진짜 시험 들 뻔했는데 언약 잡았어요. 주 예수밖에 믿을 놈이 없구나. 이제는 열차도 못 믿겠어요. 그죠?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죠? 한 60 넘은 할아버지인데 막 내비를 못 찍어가지고 왜 나한테 신경질 내요. 그죠? 뭐 내가 찍어줬다니까요. 그죠? 좀 급하니까 지금 오늘은 좀 빨리 가세요. 나 절대 못 갑니다. 그죠? 안 가요. 야, 얼마나 뜨거우면 열차가 지금 막 고장이 나고 안 가고. 그러니 저 미국에서 있으면 시원한 데서 수박 먹으면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또 금방 동영상으로 뜨잖아요. 야, 여러분 그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니까 이게 속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서 가장 최고 영달을 받았어요. 진짜 찬송하면서 막 울고 또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받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저는 오늘 이제 이번에 여러분이 승리의 5가지 비밀을 다 확인하셨죠? 저는 그 5가지 비밀을 딱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언약이요, 지금까지 쭉 있었던 게 전부 정리가 되지고, 그게 감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 누가 237개 나라를 치유할 썸이신가. 여러분은 내 수준,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도 내 수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237개국 나라를 치유할 썸이신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실현시킬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한 건 있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계속 한 길만 온 거. 그래서 이번에도 또 결론 내린 게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 단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제자가 237개국 날릴 살릴 치유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5가지 비밀 확인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한번 영어로 대답합시다. 그죠? 첫 번째, covena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그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저는 20년 동안 종교 생활하다가 도무지 함정틀 올면 묶여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받고 94년도에 부산에서 그거 받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진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합숙훈련 이번에 또 가는 분들이 있는데 합숙훈련 가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합숙훈련 가가지고 라면 안 나와도 시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제 여기 네파라시 우리 선교사님 또 있는데, 합숙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합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4박 5일 동안 뭐 했냐,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받고 나서 바로 자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어요. 갈 때부터 하나님, 나는 이번에 내 평생에 답이 나오고 평생의 은혜를 안 주면 나는 절대로 나 집에 안 가겠다. 그래서 새벽에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집중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리고 말씀 받고 나면 거의 한 10시, 11시에 끝납니다. 남들 다 잘 때, 또 교회 생활 오래 생활하는 사람이 강단 앞에 나와야만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다 자면은 앞에 와가지고 남들 잘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번에 은혜 안 받으면 평생 답이 안 나오면 절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에 안 간다고. 그러나 첫날도 그렇게 하고, 또 둘째 날도 그러고, 3일째 4일 마지막 날 전까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새벽에 어떤 때는 여러분 좀 시원한 응답이 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잘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언제든지 그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 안 와도 안 오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말씀이 성취돼 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오면 답답하죠. 그 4박 5일 마지막 날 새벽기도 시간, 여러분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새벽기도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많이 받는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나에게 평생 답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말씀, 새벽기도 말씀 딱 받고 하나님 마지막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로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받았죠. 어떤 때는 막 예수가 그랬다 들어도 확 나에게 맞다는 확신이 안 오고,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나의 복음은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된다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안 오고,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진짜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언제요? 말씀방으로 막 기도하는데 진짜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하도 방언을 사모해서 그런지 진짜 하나님은 그때 이제 방언도 주시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경 그대로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군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개인 문제, 집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줬어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렀구나.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님을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25년 전에 여러분이 이 5가지의 비밀, 이번에 아주 딱 정리해 줬어요. 카버넌트.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버리신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학생들 뭐 다른 거 많이 필요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죠? 저는 우리 보니까 우리 아들도 렘넌트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태어나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저도 이번에 사실은 또 미국 체질이 돼가지고 안 하려는데, 그 MK, PK가 참,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올해 그런 마음을 줬어요. 내가 가장 정확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세계복음화 흐름을 그대로 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렘넌트들도 이번에는 WRC 하나님 렘넌트들이 나는 안 되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가게 해달라고. 전에 같은 막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딱 은혜가 오니까 말이 하나님이 성령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 아빠 나 WRC 가려고 하는데 딱 그 얘기 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자기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응답. 누가 237개국 누가 로마를 살리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아멘.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제 꿈을 줬는데 처음에 언약 임할 때 저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어제도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오산에 혼자 사시는데 우리 아버님께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내가 우리 집안에 살면서 평생 본 게 우상 숭배하는 것만 봤다. 그래도 집안이 우상 때문에 정신 문제고 완전히 망하는 것만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해주셨다고. 우리 아버님 남은 생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지금 부모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 몰라가지고 30년 동안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이게 자꾸 막 집안에도 부모님 막 싸우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때 하나님은 저는 그게 상처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싸우고 나면 저는 밖에 나와서 별을 보면서 거기도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사는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고.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그때 여러분 렘넌트들이 주일학교 때 유치 초등학교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줬던 말씀 다 말씀도 기억이 안 나네. 딱 한 가지 기억나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래요. 그 찬양 동네 형이 교회 데리고 나가가지고 했는데 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준 얘기. 아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내가 선교를 위해 살겠다. 내가 선교하겠다. 초등학교 때 우리 가정에서 막 부모님이 싸우고 다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때 선교라는 단 하나로 그걸 나의 꿈으로 붙잡았어요. 집에 막 문제 올 때마다 교회 가서 밖에 보면서 별을 보면서 잘 모르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45년 전 어떤 분이 그래요. 45년 했다는 거.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더라고요. 그죠? 미국 가게 되면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나이 30밖에 안 보는데 어떻게 네가 45년 전에 그 꿈을 잡았냐. 이번에도 멕시코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보다 10살 어린 줄 알았대요. 주민등록증을 까봤어요. 그죠? 나보다 2살 어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 받고 나서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걸 붙잡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내가 선교 바울처럼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락 선교 그 하나가 이상하죠. 잘 모르면서도 평생 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생 각인뿌리 채우려면 어떤 일 벌어진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냐? 정선교. 할렐루야. 왜? 내 가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우리의 꿈은 뭐냐? 우리의 비전은 뭐냐? 237개국을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갖다 지금 꿈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르터의 교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로마에까지 소문난 교회. 여러분은 안 갔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르터에게 오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미국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왜 빨리 그르터에게 소개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죠?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커버는 언약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꿈이 안 통하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 중에 제 가슴 속에 지금 함께 그 일을 하는 그분들을 제가 카톡을 보내면 저는 절대 오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언약이 저에게 꿈이 됐고, 여러분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꿈을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주신 비전, 그걸 놓고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천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또 세계 현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이번에 딱 하실 때 그죠? CV 딥 해가지고 언약과 꿈이 딥 DIP 약자 깊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능한데 어떡합니까? 나는 단점이 많잖아요. 저는 이번에 첫 번째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라.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없습니까? 제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을 보면은 참 겸손하고 다 좋은데 어떤 데 차 타다 보면은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주로 이제 차 포럼을 하다 보면은 딴 때는 굉장히 충만한데 그래서 사모님하고 차를 따로 타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사모님 막 답답해가지고 그죠? 이번에도 차를 탔는데 우리 김동훈 남들이 안 간 길, 그죠? 남들이 못 보는 길, 못 타는 길. 야, 여러분 그걸 보고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은 그게 단점인데 복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그죠? 그 기가 막힙니다, 그죠? 마지막 때 여러분들 늘 똑같은 길로 가는 사람 그 세계복음화 체질 아닙니다. 남들이 아까 안 가고 못 가고 못 하는 길로 가는 사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한국말로는 길치라고 하는데 이 길치가 세계복음화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또 그분하고 같이 타고 다니면은 우리 집 앞에 와서도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그게 저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 집사람이 이 뭐 미술 선생, 음악 선생님이 좋은데 또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죠? 쫙 하면 돼, 그죠?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잖아요, 그죠? 왜 오늘 성경 글자 2자 틀렸어? 딱 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연습하고 나가면 제가 어느 날 뭐 본부팀 이성훈 목사님도 가끔 틀린다. 그게 왜 3자 틀렸어? 그죠? 딱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식대로 딱 맞아야 되는데 저를 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리는데 그분이 좀 답답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미국 가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단점, 미국 어떤 목사님이 소문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은 금방 납니다, 그죠? 그 맨하탄에서 저기 수련회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시 맨하탄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야, 소문 들었는데 맞다, 언약을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잘 보세요, 그죠? 그걸 갖다가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이거 큰일 납니다. 언약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까요, 그죠? 나의 장점, 나의 단점을 인생 작품으로 만들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정문식 선교사님, 저는 이 선교사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일으키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어느 날 미국에 친하지도 않고 모르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왔는데 막 사모님하고 막 이민 가방 막 살려고 온 사람처럼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대화도 안 한다 그러.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착하잖아요, 그죠? 쫓아낼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모셨어요. 근데 모셔가지고 뭐냐, 막 컴퓨터에다가 막 세계 선교하는 걸 갖다 쫙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 이상한 게 그때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는 것마다 이렇게 딱 목회자 선교사님을 찾아가지고 딱 신학원하고 한나라 선교사님을 기가 막히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잠 한 점 지어줬는데, 그죠? 이게 이제 또 세계복음화의 또 동역자가 되고, 선교사님 보면은 그 세상만으로 역마살이 꼈는데 막 전 세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그 사모님이 그래요. 이 정씨 가문에 역마살이 껴가지고 안 가는 데가 없다, 그죠? 여러분, 선교사는 체질이 역마살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못하는 거, 못 보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하다 보면은 내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작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이번에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작품만, 사건이 벌어졌다. 오늘 제가 열차 타고 오면서 다른 거 모르겠네, 설교 시간 정해졌는데 또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에요. 그래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다니 기능 작품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업을 기능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그 7가지 중에 잘 키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선교사로서 미국 가가지고 막 로마도 보아리라, 막 세계보고 막 1천만 제자, 막 큰 거, 작은 기도 하나가 막 큰 것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거, 제가 희미하고도 놓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사 파송할 때 짤막하게 메시지 준 거 있어요. 딱 1분 메시지, 길게도 안 합니다. 로마로 미국 가게 되면은 뭘 열심히 하지 말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딱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멘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급하다고. 그죠? 일주일 동안 막 30군데 다락방 해가지고, 왜? 유 목사님 30군데 했으니까, 그죠? 한 번 막 보이겠다고, 그죠? 뭘 보입니까, 그죠? 제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오래 나가 있다 보면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 생각이 틀린데, 자꾸만 미국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이제 미국을 좀 안다고 하고, 알면서 자꾸 미국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정확한 사람 말 하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올해 선교대 때 나와가지고 부산 지휘센터에서 한 달 동안 다른 거랑 계속 말씀 집중으로 막 녹취하고 묵상하고 요약하고 기도했는데 크게 저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234일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가지고 서밋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언약을 따라갑시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꿈이 되고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김선희 사모님은, 김도호 목사님을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눈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안 타는 게 좋은데 혹시 탔다 가면은 24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말씀 붙잡으면 예배 승리하라겠죠. 저는 주일날에는 막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도 제가 이제는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올해 어느 날 부산 치유센터에 가니까 응답받는 장로님이 4시 반에 되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듣는 거예요. 그럼 제 언약을 붙잡았어요. 나는 세계복음화 로마의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 장로님보다는 더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좋다. 그러면은 평신도보다는 제가 먼저 일어나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4시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더 이제 은혜 받고, 지금도 여기 오면서 계속 아침 4시부터 또 막 은혜 받고 메시지만 다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그게 저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대를 살리는 거기에서 기능 작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해 치유 서밋 렘넌트들, 정확하게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장 말씀을 따라가는 모델 교회,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그런 증인, 남들이 못하는 것, 남들이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것, 안 가르쳐 주는데도 오직 말씀이 성령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그리스도 빛을 선포할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기 이제 오늘 또 나와서 이렇게 증언할 분, 여러분들의 이 5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전에는 제가 좀 워낙 선교장이 급하니까 저는 주로 많이 가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이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 가는데도 사람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어떤 김모 선교사님께서 자꾸 남미를 들어가십니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 237개가 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부르고 올 수 있도록 가야지. 그 이제 70 다 돼가지고 넘어서 막 가는 것보다 더 안 가는데도 이 언약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 살릴 절대 제자가 붙는 거예요. 저는 네팔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네팔 한 나라를 살릴 여기 네팔 선교사가 뉴욕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주시고, 이번에 또 WRC에 나오고 이제 3개월 훈련받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안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놓치는 겁니다. 저는 파키스탄을 가기 전에 파키스탄에 신학교를 세우고 모슬렘권의 한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님을 미국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이제 정무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딱 만나고 나서, 그리고 미국에 오는데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 살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이 언약과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런 사람을 계속 붙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여러분들의 진짜 말씀 따라가는 모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데, 제가 이 교회 오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첫 번째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선교에 달렸는데, 그렇다의 교회는 이제 장로님도 많고 이제 교회가 이제 컸는데, 선교사님들이 나오게 되면은 묵을 데가 없다, 잘 데가 없다. 큰 게 조금 빼놓고는. 그래서 교회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미션홈 선교관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또 그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을 붙잡으면은 보너스로 여러분들의 교회당과 미래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이 오지만은 이제는 좁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보니까 여기 3층도 비어 있고, 할렐루야. 1층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사살 만지면서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만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한 번 사는데 237개국을 그 나라 선교사 만나고 그곳에 한번 밟는 걸 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 가셔도 다 비행기 타고 차비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만 준비하면 되죠. 우리 특별히 오늘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은 미래 선교사고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237개국 나라를 살릴, 그 나라를 치유할 서밋입니다.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치유 서밋입니다. 한 번만 더 이제 우리 한번 영어로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 담요가 있으니까. 글로벌 미셔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의 꿈을 가지고 24시간 우리의 생각 속에 24시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레터교회 모든 렘넌트, 우리 선교사님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실제로 실천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귀한 말씀 전달해 주신 정찬호 선교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